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모여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경배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존귀와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저희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모님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의 존재가 이 땅에서 가능하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모든 순서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오기를 원하올 때에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림으로 나아가실 때에 어버이 주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념하고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잘못과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신 그 크신 은혜를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가 영혼가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없으나 나 가진 것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믿음으로 예수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배합니다. 그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마음으로 온 가정이 모여 어버이 주일을 섬겨갈 때에 함께 기도하실 때 유대인들은 잠언과 전도서처럼 지혜를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기로 교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므로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참다운 삶의 행복의 시작점에 놓일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고 합니다. 같이 함께 모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라는 고백이 이 가정 가운데 될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자녀들과 손 꼭 잡고 예수만이 우리의 힘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며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그 고백이 지금 이 시간 오늘 될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서 찬송 5장 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다 교동문 98번 찾아서 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름다운 말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멀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돌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더욱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근이나 역병을 치유하시고 영혼의 죄를 용서하시며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여, 2020년 5월 둘째 주 사랑하는 퍼스 평강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전심으로 주께 나아와 머리 숙여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봉쇄와 제한된 활동 영역에서 일하고 가정을 지키며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으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또 감사와 영광의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많은 이들의 노력과 정부의 올바른 조치로 말미암아 전염병 확산이 그치고 조금씩 제한 조치들이 풀어지고 만남이 확대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특별히 어제는 각 목장의 목자와 목녀들이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을 찾아가 떡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환한 웃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와 무한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머지않아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자유롭게 만나고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오고 있음을 기대하고 또 고대하며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주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많은 활동들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일터와 가정에서 더욱더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이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힘을 잃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남은 여생을 주와 함께 길 걸으며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국에 있는 부모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늘 소망이 넘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서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때마다 전화로 또 카톡으로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효도하며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민 와서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사랑하는 부모들을 축복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이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목자 되시며 인도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우리 부모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백그라운드나 나의 철학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모두 거인이 되고 또 위인이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가 돕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며 공동체의 아름다운 전통을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가는 교회다운 교회요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힘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날마다 축복하심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감사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주께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이 더해만 갑니다. 다시 기쁨으로 만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가정과 일터와 영적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더해지도록 주여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힘있게 하여 주시며 듣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목사님과 또 영상팀과 반주자와 중보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모리셔스 평강교회 위에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필요한 힘과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50장 1절 3절만 찬송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오니 이 예물을 헌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영육간에 귀한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옵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고 또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 예물이 하나님 앞 나라의 기히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외면치 말게 하시고 뜻이 있는 곳에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만큼이나 쓰여질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생업과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한영 및 강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호주 정부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완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또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또 시간이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까지 온라인 예배도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남녀 전도에서 주관해서 올 가정의 달 평강 떡 나눔이 있었는데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는 이것 때문에 참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평강교회는 지향하는 것이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조그마한 정성이지만 우리가 떡 나눔을 한 것이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기도에 가정예배 순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희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서지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인수 세틀먼트 기간이 7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어졌는데 예배당 인수 작정 헌금도 7월 말까지 연장이 되어졌으니까 그때까지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고 있는데 또 지금은 또 온라인 헌금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헌금도 우리가 뭐 마땅히 예배당에 와서 헌금을 해야 되지만 이 온라인 헌금도 지금은 형편이 또 때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충분히 이 온라인 헌금하는 거 받으시고 또 일일이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온라인 헌금을 하실 때 그 주보를 참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경건 생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집에서 지내시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을 텐데 참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과 또 마음의 평강을 얻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인데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또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네, 많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 공경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어떠하고 감사할 때에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시고 책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했습니다. 이것을 양이나 또 여러 가지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됐다 했으니까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 이유로서 이 고르반이나 이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르반이라 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해서 그 선포한 대로 다 드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간은 드리지만 그 외의 것들은 자기가 드리지 않고 계속 자기의 소유로 또 자기가 필요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책망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효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을 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르반이라 해서 얼마나 합당한 이유가 됩니까?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한테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이유나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드리지 않게 되어지는데,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한다는 게 요즘 시대에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거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민 와서 살기 때문에 얼마나 거리적으로 부모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나 또 물질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 시대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효를 다하는 것은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이 시대에 말씀으로 선포한다 해서 얼마나 이 말씀이 들려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 공경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믿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요 5계명인데 그 5계명 다음에 6계명부터는 이웃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왜 가운데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10계명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하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 단어는 카베이도입니다. 이 말은 다양하게 성경에서 번역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영화롭게 하라, 경외하라 막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입니다. 카베이도가.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을 부모에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롭게 경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떻겠습니까? 만일에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이런다면 망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이웃에게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업신여기는 자가 이웃에게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가운데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잘 공경합니다. 또 이웃과도 관계가 좋습니다. 이 부모와의 관계가 막혀버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버립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가장 10계명 중에서도 5계명으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5계명을 가운데 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공경해야 되느냐? 이것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에 그냥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수행해야 되고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따르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믿는 사람에게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이것은 명령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명령 지키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은 부모님의 크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길렀는지, 어린아이 태어났을 때부터 어린아이 때는 자기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하냐면,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 되지. 요즘은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못 해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준 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한번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산모가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습니까? 또 아이가 이제 100일도 지나지 않는 아이가 밤새 울면은 또 그 아이와 함께 그 부모님이 또 우유도 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정말 손이 갈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린아이 자랄 때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부모의 수고는 참 크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자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부모님이 날 낳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천국도 상속으로, 기업으로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날 낳아주지 않았다면 이런 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부모가 어떻게 해주었고 또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나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들은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날 낳아주지 않았다면 이 은혜와 축복을 어찌 받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들은요, 내가 부모님께 해준 것만 생각을 해서 자꾸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지, 오히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상처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있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부모의 아픔과 상처에 받은 것들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모든 것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부모가 나한테 못 해주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날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못 해주고 싶어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도 생각해 볼 때에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요즘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 중에 술을 마시고 또 때리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폭력에 행사하는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부모의 상황이 안 돼봐서 그래요. 오죽 답답했으면 술을 마시고 또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부모의 입장에 한번 돼보면 나는 더 했으면 더 했지, 안 그렇다고 그렇게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어렵게 살면요, 또 심지어 자녀를 버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근데 처음에 저도 이해를 못했죠. 근데 지나고 보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녀까지 버리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환경이 안 돼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어 봤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행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준 것 때문에 부모한테 잘할 그런 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됩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누가 뭐 듣겠습니까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이 교훈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좋고 나쁘고 그런 부모 없습니다. 내가 부모가 안 돼봤기 때문에 모를 수 있고, 그 환경이 안 돼봤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그 환경이 되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모이든 간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가 못 배웠고 또 부모가 훌륭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가 잘해준 것보다는 못해준 거는요, 더 자녀들이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에 대해서 부모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노아의 자녀들도 보면 햄과 셈과 야벳이 있는데 노아가 얼마나 참 사람도 이 홍수를 해서 다 심판받아 다 죽었는데 이웃도 없지 않습니까? 외로웠을 겁니다. 그 의인 노아가 술을 마셨다는 거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누워 있는데 햄이 그 부모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햄이 뭐 저주를 받아 그것보다는 부모가 되어보지 아니하면은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이런 수치라든지 또 못 배운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이해하고 허물이 있다면 덮어줘야 되고 못 배운 게 있더라도 부모는 또 삶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에 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요즘 자녀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지식적으로는 부모를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요, 부모를 존경해야 되고 또 부모에게 예의를 다 갖춰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필요하면 다 물질적으로도 공양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부모에는 좋은 부모, 즉 말씀드린 대로 나쁜 부모가 없고 우리의 부모는 다 내 부모로 또 하나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다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에 대한 효입니다. 장례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 울지 않는 자녀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효는 다 해도 끝이 없습니다. 저도 부모에 대해서 효를 다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 알면서도 정말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은 많이 가지는데 다 하지 못한 것이 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살아있을 때 해야 되고요, 구체적이고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었다고 어버이 주일이 되었다고 그때 뭐 얼마를 드리고 이벤트적으로 한다고 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매일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고 성경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부모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날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명절이 되고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부모에게 효하는 그거 뭐 할 수도 있고 또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뭐 섬길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요즘은 어떤 자녀다가 있냐면 떡 고물 효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땅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서 금값이 되어진 거예요. 부모가 갑자기 재산이 막 몇십억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요 1년에 몇 번 찾아오는 자녀들이 주말마다 찾아오는 겁니다. 선물도 각 준비해서. 근데 부모가 볼 때 이 자녀가 왜 찾아오겠습니까? 알지만 그래도 부모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 속은 빤히 들여다 보이는데도 기쁘다는 게 손자 손녀 오지요. 발발이 막 좋은 거 사가지고 오지요. 왜 옵니까? 떡 고물. 뭔가 자기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전화가 오는데 경쟁적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알면서도 기쁜 것이 매일 찾아오니까요. 전에는 찾아오는 자녀들이 이제는 경쟁을 해서라도 서로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상이 끝나면요 효도 끝나는 겁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 경쟁은요 구체적이고 전심으로 해야 되죠. 진심.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뭐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가르쳐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왜 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지 이 깨달음이 있고 신앙이 달라져야 부모 공경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겁게 해야 됩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어느 자녀가 이제 거동이 불편한데 금강산을 한번 구경하고 싶다는 겁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자녀들이 언언을 했습니다.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90이 넘었죠. 이 부모님이 금강산을 한번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실제로 지기에 지고 이 금강산을 구경시켜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얘야 힘들지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 얼굴에는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너무 구경할 그 경치들이 좋으니까요.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수고로움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효라고 하라고 할 때는요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아이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지. 내 자녀들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면 자녀들이 없는데 달라고 하면 그거는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길은 어디에 있냐면요 너가 이 땅에 가나안 땅이 잘 되는 길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짐이 되기 때문에 너 그냥 안 해도 돼 이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 공경을 하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부모에게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왜?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길은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나는 짐이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예 요구도 하지 않는데 오히려 요구해야 합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효를 해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데 부모 앞에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의 목회자로서 겉면인데
부모에게 10분의 1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참 살아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급을 받아서 월급을 받아 살아가는데 뭘 드릴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10분의 1을 드리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다 복을 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룻을 보면 이 나오미와 함께 이제 모압에서 자기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오르바는 모압 자기 고향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가서 부모님을 공양하고 즉 나오미 시어머니를 잘 지극히 모십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삭을 죽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 룻의 나오미에게 효를 한 것 보면요.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요. 두 가부가 룻과 나오미가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서로 살아가기 힘든데 어머님은 왜 이삭 줬는데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시키기만 하냐고. 저는 성경을 볼 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을까? 나오미의 말에 하나도 토를 달지 아니하고 다 순종합니다. 지극히 나오미를 놓으십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가정은 이새가 나고 다윗이 나는 믿음의 가문 이루는 가정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부모 공경은요 해야 합니다. 왜? 자기가 복을 받기 때문에. 짐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도 실제적으로 하게 될 때 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을 받는 것처럼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이거 부모에 대한 효는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왔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서 배부르게 하라. 차지 말고 늦게 하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배부르고 내가 따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이 생각이 되어지느냐 하면 이제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식이 아니라 정말 깨닫고 부모에 대해서는 효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색내고 억지로 의무감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요 부모 은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말로는 부모에게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 부모를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고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저는 하게 되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를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것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는 자는 영원히 잘 될 것이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복령하지 않는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장수할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잘 공경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는 일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부모를 잘했다는 것, 부모를 효를 했다는 것,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회하지 말아야지. 부모님이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모든 평강 가족들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다 효를 하고 남음이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할 수 있는 우리 평강가족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고 또 건강하며 형통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부모님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실제적으로 잘 섬기고 효를 다할 수 있는 가정이 다 되어서 주님의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오며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주만 바라볼지니라 찬양 드리며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삼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살아 계실 때 잘해드려야 되는데
또 일찍 또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리신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은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부모가 있다면, 또 못해드린 게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식으로만 부모 공경을 효를하여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를 길러주시고 때로 나의 아픔도 주었지만 상처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모든 것이 아버지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나를 기르시고 내 곁에 참 믿고 살아 얼마나 부모가 사랑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요를 다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시간적과 경험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한 마음 기도하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주셔야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이 땅의 삶으로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지 못하고 도효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어르신네들을 주셔서 부모님 대신에 잘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할지라도 진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부모님을 일찍 천국에 보내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교회에 나오신 어르신네들을 부모님으로 대신해서 공경하며 그들을 존경하며 또 잘 해드릴 수 있는 우리 평강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또 한국에 또 계신 부모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에 가실 때까지 우리 평강가족의 어르신네들 부모님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자는 잠에 편안히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다 가실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그 영혼들을 돌봐주시는 가운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과 늘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을 붙드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마음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늘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며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허를 다하며 진심으로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효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며 또 이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평강가족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